스바냐 메시지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이 스바냐서 3장 9절에서 20절 오늘 스바냐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유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잘 순종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고 또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서 패역하고 또 거룩하지 않고 포악한 아주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쏟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질투의 불로 여기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셨죠. 참 우리가 이 명목상 그리고 또 혈통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또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것처럼 또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왜냐하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또 그분과 연결되기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이렇게 행한다면 마치 뿌리 뽑힌 나무가 말라 죽어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가 말라 죽어 하는 것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인식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기 싫어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그 유다와 또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던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예루살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전했던 그 심판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오늘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는데요. 먼저는 그동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의 요약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유다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한다. 열방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섬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구하는 백성들, 내가 흩은 자의 딸이
부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친다. 이 말은 참 열방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물을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열방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계시록에 가보면 그 14만 4천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흰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그 모습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도 구원을 당연히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께 돌아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고자 애쓰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대표적인 선지자는 그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평안의 마음을 갖고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 절망을 주고 또 미래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주시고 희망도 주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또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지만 이삭을 드리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그 이삭을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실제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지금 잠시 고난이 있고 또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복을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스바냐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심판이 아니라 이 구원의 메시지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이렇게 이 스바냐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이 구원 역사들을 이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는 이 역사들을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들이란 어떤 사람이냐면은 문자적으로는 유다 바벨론에 붙들려 가지 않고 유다의 남은 자들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와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렇게 공의와 겸손을 행하는 사람들, 시대의 분위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또 악에서 떠나 공의와 겸손을 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남은 자다 하는 것이죠. 그 의미가 11절,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11절, 12절을 보시면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은 제거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이 교만한 자가 아니라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마음이 가난한 백성을 하나님 이 예루살렘에 남겨두겠다 하시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들, 교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참 공의와 겸손히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를 이어가겠다 하시는 마음이 이 속에 이 두 구절 속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런 남은 자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공의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이고 또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듣고 또 그 말씀에 참 힘을 다해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써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시온의 딸들처럼 우리가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사용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남은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남은 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고 이 남은 자들이 이 남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부르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참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새벽기도에 나와 있는 우리부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또 이렇게 사모하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하나님의 땅을 향한 심판의 계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신다는 것이고 끝으로 이 스바냐 선지자의 심판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구원하심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소망을 품고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스바냐서를 마무리하면서 18,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고 저는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이 두 구절의 마무리가 비슷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0절에도 보면 명성과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참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루실 때에 그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이 어떤 수욕과 수치가 지나가게 하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고 또 참 그 사로잡힘으로부터 돌이켜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고 또 다시 살리는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노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의미 있게 결론 지어지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행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